오늘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날 주님을 기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어 주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계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한번 더 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 큰 소리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분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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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먼 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할 때는요 전심으로 다시 한 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거리로 나 주님 만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가지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할렐루야.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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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주께 내 소망 되신 주님 내 생명 되신 주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사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오늘도 예배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집에 모여서 각각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여도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거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묶였고 여러모로 혼돈스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일터도 여러 제약이 있으며 또 사회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있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간절함, 그 교통은 결코 막힐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향하여 경배 드릴 때 주님 우리 마음 만지시고 우리의 서글픈 마음 위로하시고 우리의 약해진 마음들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흐려진 마음에 소망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삶의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학업의 현장에 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한 우리 노교우들의 여러 가지로 힘겨운 삶의 형편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삶의 환경들 속에도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특별히 이 시대 많이 어려운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초유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더욱 깊이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 주님 뜻을 깨달으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헌신을 드립니다. 자신의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1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헌신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더욱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우시고 주님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병상에 떨어져 있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계십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위로로 천국 소망 그 영혼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도 처한 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학업과 또 일 때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처한 곳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누리며 주를 기쁨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위협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안정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하나님 선한 뜻 나타내시고 이 바이러스가 종결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가득케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부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죄와 멸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죠. 그렇더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보낸,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보낸 시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자기 백성에게 스트레스를 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인생이 겪는 질병과 고난,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뜻은 사람을 멸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회복하고 보존해서 회복하고 살리기 위한 섭리였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심도 그렇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결국은 굴복하게 됐죠.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히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곳에 가는 가까운 길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동북쪽으로 가면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거기 쓴 것처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만요, 비어있는 땅은 아닙니다. 자, 새로 건축된 아파트들이 잘 즐비하게 서 있는 그런 잘 세팅되어 있는 그런 신도시는 더더욱 아니죠. 감당하기 힘든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건 전쟁입니다. 블레셋을 포함한 그 땅,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0년이 지나야 된다.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될 그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전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출애굽,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대로 곧장 나아갔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틀림없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생각할 게 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지 못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쉬운데요.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주권자세요. 온 우주에 대해서 이 전능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조심스럽게 그 권능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성을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의지와 결정, 그 개인의 인격적인 의지와 결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냥 인격성을 무시하고 사람을 아무렇게나 기계적으로 다루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정해놓은 이 법칙과 질서를 지키셔요. 당신이 정한 법을 일관성 있게 지키시고 절대 원칙 없이 뒤죽박죽으로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의 몸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일정한 시간,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죠. 우리가 미운 5살, 미운 7살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누구는 예쁘다고 미운 5살, 미운 7살 이런 시간 다 생략하고 그냥 훌쩍 뛰어 넘어가게 해주십니까? 안 그러거든요. 또 어떤 자녀는 그 엄마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 믿음 봐서 사춘기 그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그런 모습들 다 생략하고 그냥 멋진 청년기로 곧바로 들어서게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의 몸도 그렇고요. 내면도 일정한 과정들을 거쳐서 자라고 그리고 강하게 됩니다. 시간 안에서요. 그리고 과정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법, 질서를 지키십니다. 그래도 가끔 하나씩은 좀 생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죠. 정말 삶의 짐이 무겁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얘라도 좀 짐을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꿀떡 같죠. 그런데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은 다 거쳐야 됩니다.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에너지가 이런저런 형태로 다 변해도 그 에너지의 총량, 그걸 다 합하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에 버금가는 법칙이 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의 버금가는.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읒, 리을, 총량의 법칙이다. 제가 지읒, 리을이라고 초성들만 썼는데요. 뭡니까? 맞아요. 지랄. 자, 하던 이것도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기어이 그 지읒, 리을의 총량을 채운단 말입니다. 어릴 땐 얌전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어릴 때 못했으니까 청소년기에 혹은 청년기에 다 커가지고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란해도요, 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라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잘 봐줘야 돼요. 요즘 부모님들 더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고 앉아있는데 어때요? 유치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집에 데리고 있으면 아주 도움이 되죠? 쪽쪽 빨고 그냥 사랑스러워 미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참 그렇게 미운 집만 골라 사는지 그냥 스트레스 만땅이라는 그런 부모들, 특히 엄마들 많습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복이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노예 백성으로 이집트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물론 조상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압제당한 그 긴 세월 동안 몸에 배어있는 노예적인 습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해방이 쫙 이루어지는 순간 그 모든 습성들이 다 없어지고 자유를 완전히 누리고 소화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확 변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의 자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빨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광야길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가까운 길, 빠른 길을 놔두고요,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먼 길로 행한다고 하는 것, 그건 큰 스트레스입니다.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들을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직선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광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먼저 경험해야 되고 먼저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과정으로서 더 멀고 느린 길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길이 있고 여건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선한 게 아닙니다. 정말 시험거리가 될 것 같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 그렇게 이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단순히 그저 버티고 견디는 것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상황 혹은 과정들이 소중한 것은 그것이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광야, 이 직선으로 곧바로 가나안으로 안 가고 이 광야 길로 행하는 그 과정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멀리 돌아가요. 느리게 갑니다. 하지만 가치가, 의미가 큰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급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도 빨리빨리는 대체적으로 안다고 하잖아요. 빨리 좋습니다. 그런데 빨리 갔는데 낭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빨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갔는데 실망, 실패, 그리고 불행의 자리라면 어떻습니까? 정말 난감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들은 조급하죠. 몸은 다 컸는데 왜 이렇게 어리숙한지 제발 좀 빨리 철덤 들고 변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발 좀 빨리 성공하고 자립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정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길의 의미가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21절과 2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이 황량한 광야에서 자기들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을, 임재의 표징을 보여주셨는데요. 밤에는 또한 그 구름 기둥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우상들, 화려한 건축물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그들이 바라볼 것은 오직 하늘을 덮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광야 여정, 그 광야의 과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진짜 구름만 봤어요. 그 구름이 뜨면 장막을 정리해서 각자 자기들이 쳤던 장막을 정리하고 길을 떠납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길을 멈추고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구름이 뜨고 내림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고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어떤 과정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광야 길의 의미예요. 광야 길을 걷는 그 여정, 그 과정의 의미입니다. 자, 목표도 중요하죠.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목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과정. 자,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 가기까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전에 행복이 목표냐 도구냐 질문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삶의 도구여야 된다고 했죠. 왜요?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향해 가는 모든 과정은 불행으로 채운다면은 그것은 참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과정, 이 삶의 전 과정을 행복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지지고 볶는 삶이어야 삶 전체가 목표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계속 반복하는데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힘들어요. 방황하고 멀리 돌아가는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우는 과정.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 법으로 사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잖아요. 답답하게 묶여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 이끌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이것도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우리 광야 인생길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묶이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기를 훈련해야 되고, 내 인생 앞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발걸음 인도를 가늠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법, 그분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학생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인생길의 소중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들볶이는 시간이란 말이죠. 봐주기도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꼭 새기셔야 돼요. 이게 함께함의 소중한 과정으로 추억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오지 않는 시간 아닙니까? 언제 또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나중에는요, 이런 기회를 사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부모들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힘들 거예요. 어떤 엄마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엄마는 상당히 유명한 이 대화를 가르치는 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자녀와도 대화를 참 잘하죠.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어렵고 이제 일이 적으니까 휴가를 내고 상당 기간 집에서 쉬었답니다. 그리고 휴가 마치고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는 날 아들이 따라오면서 인사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매일 일 가시면 좋겠어요. 얘도 순간 말해놓고 실수했다고 멈칫했는데 엄마가 데리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가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대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그냥 그 수준이 이만큼 떨어지고 달라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매일 일 가면 좀 그 감각이 살아있을 것 같다 싶어서 아들이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엄마가 그렇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힘들면요, 잘하던 사람들도요 흐트러집니다. 무너집니다. 전문가라고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엄마들의 짜증, 화내는 모습, 우리 자녀들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다시 찾을 수 없는 소중한 기회고 과정입니다.
힘겹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 과정 속에서 최대한 공손함으로 사랑함으로 부모와 함께함을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도요. 처음에 우리가 대구 사태를 잘 이겨내고 이 K 방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국뽕이 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런 재확산의 위기들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결코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은혜만이 이 나라를 지키고 강하게 할 수 있겠다는 사실로 더 겸손히 우리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입니다. 힘들어요.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저 빨리 가기를, 그저 속히 끝나기만을 바라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한 과정으로 여기면서요. 좀 더디고 많이 느리더라도 말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꼭 행복한 추억을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함을 배우는 과정. 예배당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사람들이 보는 또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가 아니지만 오히려 홀로 하나님 앞에 이 광야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함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그냥 더러는 어떤 사람들하고는 단절되고 어느 사람들하고는 너무 부대끼고 하는 그런 그 갈등의 과정도 있겠지만은 힘들어도 그 과정들을 사랑으로 지지고 볶는 그런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 모든 시간과 과정에 떠나지 않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로 세워주신 은혜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함께하는 그 은혜의 기둥 붙들고 바라보면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여정, 행복의 과정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기쁨으로 또한 내 가족과 이웃과도 함께하는 그 삶의 과정을 또한 행복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각자 먼저 기도하겠는데요. 힘겨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손길에 주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기를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훈련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빨리 이루려는 생각보다도 매일의 과정, 그 과정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키워가는 사람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상황이 적절히 통제되고 예배와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상황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함을 배우는 복된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광야의 인생 한복판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 기둥, 그 은혜의 기둥을 붙들고 삶의 모든 순간들에 주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의 과정으로 엮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가 광주 지역에 이 3단계 준하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것이 20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20일 다음 주일까지 이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 다음 주일은 예배당에서 예배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서 정상의 일상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혼돈의 상황에서도 기도와 말씀은 막히지 않습니다. 구약 통독 이어가시면서 기도로 영혼 사랑 섬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함이 오늘 광야 인생길에서 느리고 더딜지라도 그 길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함을 훈련하며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사람들과 행복의 과정 이어가기를 키워가기를 소망하며 결심하며 주를 의지하는 우리 에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